수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깨끗이 하고 정결히 하고 그로 인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깨끗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겨내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은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굳이 경험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경험들은 다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좌절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그래서 나보다 연배가 어리거나 나의 자녀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는 굳이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대로 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또 내가 경험해본 그 경험이라는 게 때로 그것들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의를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롭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표현하셨던 사랑을 보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공의로움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죄를 포함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섰을 때 사랑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냉정한 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라. 포로가 되어서 우리 어제 시간에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누는 거. 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증의 시간이 이 7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70년의 세월을 우리의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기는 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 선포하고 약속 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약속 주셨습니다. 그러면 70년의 포로의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그 죄를 뉘우치게 깨닫게 후회하게 또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다 약이 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 실패의 경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일까지도 내가 굳이 경험할 필요는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서 얻는 소중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과정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당연히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치유가 안 됩니다. 고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내가 교만해서 또 내가 부주의해서 나의 죄가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징계를 내가 오롯이 받게 될 때에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 세상에선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결국에 내 죄로 인해 내가 받는 상처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에 의해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상처의 회복이 되는 건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무너졌습니까? 어제도 너무 무너져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않아 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